주보 가운데 쪽을 펴주시고요.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6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13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여러분이 오전에 아마 광고를 다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앞으로 세우시고 뒤에는 내년에는 뒤에까지 사용되는 은혜가 있을지로 믿습니다. 수요 전도가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있고요. 성경통신학교 23회를 가져가시고 22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산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해외 유학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하며 고백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좀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라는 독감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감은 역사적으로 봐도 단번에 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감염시켰고 그 중에 5천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숫자가 전쟁 사망자의 3배나 많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200만 정도가 사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홍콩 독감이 생겨서 100만 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메르스, 지금 몇 명 죽었죠? 얼마 안 되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어떤 위험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과 같이 나눴던 것인데, 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연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연병이라는 것을 생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단시간에 2,4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이 연병이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던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몇만 명이 죽는 사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병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는 이 지구상의 어디엔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가 성경에 나오는 그 정도의 두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더 두렵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굉장히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반면에 굉장히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메르슨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 보았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가지씩 조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꼭 그렇게 부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장면이 몇 개 나옵니다. 그것을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먼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사울을 대체할 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은 왕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의 이 권위를 세울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기름 부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엘리야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을 찾아갔죠. 거기서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에게 기름 붓게 하고 또 하나는 엘리사에게 그를 대신할 그 다음 선지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이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안 하고 엘리야는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 하나만 하게 돼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이제 네가 내 대신할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지자가 선지자일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세 분류가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분류예요. 그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직분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름을 받으신 것일까요? 제사장의 기름? 왕의 기름? 아니면 선지자의 기름? 셋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그 기름을 누가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또 하나는 분명해지는 것은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부으신 것이에요. 이건 완전한 차별입니다. 제사장은 선대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은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는 앞에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격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 기름 부음 중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한 기름이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이런 것이에요.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자기 이후에 나타날 정말 자기보다 더 뛰어날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뒤를 읽어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이 더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모세보다 더 위대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오게 되고, 그렇죠? 바다도 갈라야 되고, 아닌가요? 그 정도는 해야 모세보다, 그래도 모세급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떡이 아니라 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한 번 4,000명을 먹이시고, 그렇죠?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는 그들에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 선지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지금 사도행전 3장 22절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모세보다 죄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뛰어난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비밀까지도.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기능입니다. 그분이 이 직분에 충성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역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이 구약인데도요, 여기 영원한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이 멜기세덱에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본문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기억하시죠? 저만 아나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7장 21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 여기 다시 나와요. 시편에서 말했던 영원한 제사장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게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28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거기 봐도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대제사장으로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나를 정확히 안다면 바로 이분의 역할들을 더 깊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년에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1년에 대제사장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시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의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할 수 없음을 대신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에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인 왕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지배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배나 통치는 무엇입니까? 권력과 힘 아닙니까?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이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무기로, 돈으로 이 땅을 통치하면 모든 게 통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통치해서는 이 땅이 통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해요. 시편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은 시온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왕이라는 것은요, 평화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왕에 대해서 이사야서 3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시온의 통치는, 시온의 왕으로 오셨을 때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베풀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그분,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에 거기 보면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침략자로, 지배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겸손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굉장히 인자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이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가 그런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세계의 왕이며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또한 바르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의 역할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게 행했던 의식들을 단번에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심으로 더 이상 누구도 손댈 필요가 없는 제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상징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요, 그 환호하는 백성들,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까는 모습과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는 이 소리에 그분이 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통치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러한 통치는 완전히 다른 왕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통치의 영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통치의 영역은 예루살렘만은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의 영역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 영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요, 차라리 통치 안 받는 곳을 찾는 게 빠릅니다.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분의 통치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면에서 천주교와 우리가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를 더 크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주시고 더 큰 통치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지자이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역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며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과 그분의 통치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